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보겠는데요.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시 기억을 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들은 은밀히 거짓된 가르침들을 전하면서 그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즉 은밀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후반절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택하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것을 부인하고 그로 인하여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이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것. 이를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상반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포함해서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도 계속 성경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특징 첫 번째는 이들은 탐욕스럽고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탐욕스럽고 음란한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계속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3절과 14절 보십시오. 13절 중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다. 이 점과 흠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얼룩이라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룩이고 더러움 자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즉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즉 거짓 선지자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탐심을 채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들은 성적으로 범죄하고 있다라고, 범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언급한 작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좀 화제가 되었던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이단의 지도자들이 대개 성적인 죄를 범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시대에 보는 것처럼 이단의 지도자들 혹은 거짓 선생들과 선지자들이 오늘 말씀의 경고처럼 그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죄악들을 범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런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저지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에 대해서 경고했고요. 아마도 1세기 초대교회 안에서 활동했던 이 거짓 선생들도 이렇게 성적인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부정하는 자들임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생들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특별히 주목해서 보십시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범죄할 뿐만 아니라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주관하는 일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의미가 롤드십이라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권을 가진 자들을 멸시한다 혹은 주권 자체를 멸시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주권을 멸시한다고 할 때 이 주권은 어떤 주권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멸시하는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그분의 왕권, 주권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영광 있는 자들은 이제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들은 이제 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비방하는 이 영적인 존재는 천사들일까요? 아니면 악한 영들일까요? 천사들이 아니라 악한 영들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이 영광 있는 자들을 악한 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주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10절에 영광 있는 자들이 11절에 천사들이 감히 비방하지 못하는 그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면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영들을 비방하며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히.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에게 비방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천사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다는 거죠. 감히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과 악한 영들이 비방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이제 비방하며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 이 거짓 선지자들은 10절 말씀처럼 당돌하고 또 자긍하다는 것은 이제 거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채 악한 영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아마도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주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들을 사로잡을 수 있고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뭔가 거만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즉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무슨 말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아. 우리는 영적 세계를 주관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괴롭히는 귀신쯤은 우리가 내쫓을 수 있어. 그 사도행전의 스게와의 그 7 아들처럼 우리는 이런 힘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들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을 감히 비방한다는 거죠. 자신들을 집어삼킬 수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비방하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멸망당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이나 과거나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활동할 것이고 이단의 교주나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의 이런 이단의 지도자들이나 혹은 교주나 거짓 선생들이 영의 세계를 진짜 믿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를 진짜 믿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이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주장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뭔가 성적으로 착취하고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꾸며내서 사람들을 미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들이 꾸며낸 말이 자신들도 거짓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영들에 대해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천사들과 악한 영들은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경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되고 공허하다는 것이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즉 거짓 선지자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을 첫 번째로 물 없는 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처럼 수도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는 우리 사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지역은 사실 물 걱정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목마르면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고대에서는 사실 샘이 아니라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물을 길러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종교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공허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생들은 너희가 찾는 물이 여기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물 없는 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영적으로 정말 목이 타도록 갈급함과 갈증과 영적인 공허함을 가진 사람이, 거짓 선생들이 그에게 나에게 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에게 가보니까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 없는 샘이라는 거죠. 즉 거짓 선생들은 사람의 영적인 목마름을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사람들을 더 영적으로 목마르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자들임을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이들은 물 없는 샘일 뿐만 아니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일단 어떤 지역에 안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수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분이 강한 바람,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에 의해서 휩쓸려 떠내려 가게 되면 이제 그 공간, 그 지역은 메마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처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생명이 없고 메마른 상태이고, 그들을 찾는, 그들에게서 뭔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도 결국에는 메마른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이제 거짓 선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은 어둠이고, 그렇다면 이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예비된 것이 심판이라는 거죠. 멸망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물을 줄 것처럼 속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줄 것처럼 속이지만, 이들은 영원히 멸망당할 자라고 성경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즉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즉 거짓 선생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거짓 선생들도 자유가 없고 그들도 자유가 없고 둘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고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거짓 선생들의 그 마지막 특징은, 이들은 모두 원래 교회 안에 있던 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성경은 거짓 선생들은 원래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21절에 보면 이들은 의의 도를 알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고 의의 도를 부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의 이단들,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일 텐데,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단들을 보면 사실 이단의 교주나 지도자들은 그 배경이 교회 배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고 교회 안에서 그 이제 거짓된 신앙생활을 했던 이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나무위키라는 그 백과사전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이단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그 보니까 이제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이제 다른 종교들에도 이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가 극히 적고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기독교 배경을 가진 이단들이라는 것을 제가 거기에서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기독교가 온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참 종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기독교와 교회만이 참 진리이자 참 종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역설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짝퉁은 그 뭡니까? 그러니까 짝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진짜를 흉내낸 제품을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짜의 짝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짜인데 짝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품이든 뭐든지 간에 진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영의 세계에서도 이 참된 종교와 관련해서도 참된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내고 거짓되게 그 설파하는 거짓 종교들,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만이 이렇게 참된 종교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사탄과 악한 영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진리들을 만들어내게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게 하고 멸망시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거짓 선생들과 이단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거짓 선생들과 이단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 길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 선생들, 거짓 진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올바른 길을 제대로 아는 거죠. 즉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진리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만이 거짓 진리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나?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주님의 뜻대로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성경을 많이 알면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질 뿐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성경은 필요 없고 살만 뭔가 착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데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분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서 계속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구절이죠.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힘써야 되고 그 지식 위에서 자라가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한 사람이 성경을 정확히 제대로 모른다면 그의 이런 그 신앙의 열심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이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당시의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잘못되게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하여서 잘못되게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지식은 그들의 신앙의 열심을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올바로 아는 거죠. 제대로 아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뭐가 중요하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하지. 성경을 많이 알면 교만해질 뿐이지. 우리는 그 영적으로 많은 혹은 깊은 체험을 해서 뭔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없으면 우리의 이런 영적인 체험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혹은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의 장난질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탄도 자신을 얼마든지 광명의 전사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체험만 강조하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멸망의 길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거짓 선생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 핵심적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거짓 진리들, 이 거짓 진리의 핵심은 그 우리를 사신 주를 부정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 이외의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의 특징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신천지의 경우는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아십니까? 신천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천국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 천국 비밀은 모든 교회 중에 신천지인 우리만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와서 우리에게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 공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천국 비밀을 깨닫게 되면 너희는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 신천지에 관련해서 구원의 길이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을 때 그 신천지의 경우 우리를 구원하는 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누가 구원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국 비밀을 이해하고 깨달은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해. 예수 그리스도에 덧붙여서 너희는 이런저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 이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덧붙여서 구원의 길로 뭘 계속 제시하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구원의 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닌 거죠. 혹은 우리는 어떤 지도자로 인하여서, 영적인 지도자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실패가 많아도 삶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구원한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이를 굳게 믿을 때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이단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그 거짓 가르침들을 우리가 파할 수가 있고 우리 영혼과 교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올 한 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